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만 볼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거룩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비밀, 거룩한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 귀담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굳은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로 좀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인사했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반주자님도 혼자 있어요. 인사하셔야 돼요. 알았죠? 지난주에 미팅데이라고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시고 누군가와 함께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누군가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처음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기가 사실 어색하죠. 낯설기도 하고 잘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익숙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씩만 우리 용기를 내서 올해는 우리 안에 정말 따뜻함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 나오는 2022년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에게 주신 그 더블업이라는 소망, 우리의 체온을 2배로 올리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따뜻해지면, 우리가 그러한 체온을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더블,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른 교우들과 성도들과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성공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게 되십니까?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아니면 어떤 힘을 얻는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성공이라는 주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봐도요, 이 성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인가 요즘 하도 뭐가 많이 떠서 블랙의 신분가 하여튼 그런 리뷰 같은 걸 이렇게 잠깐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워낙 뭐가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한 여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최고 레벨인 블랙 레벨에 있는 남자, 그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온갖 방법을 써서 그에게 접근하고, 또 그 남자에게 다가오는 많은 다른 여자들은 다 쳐내기 위해서 진짜 뭐 그 여자들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상투적이고 뭐 흔히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이 인간 안에 담겨 있는 욕망이라는 것, 이 성공을 향한, 아니면 뭔가 정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조금 과장되긴 했죠. 뭐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긴 한데 잘 그려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구라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이슈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질문이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제자들의 뭐가 담겨 있어요? 어떤 성공을 향한,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크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들의 욕망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원래 이 크니까,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하는 이 원어는 우리가 봐도 그렇죠. big이라는 말, 아니면 great라는 형용사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최상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을 보면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버전을 보면 누가 가장 위대하고 큽니까? 라고 번역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영어로 보면 뭐예요?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중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 크다, 위대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 안에는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대하다라는 말, 여러분 위대하다라는 말 언제 쓰십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누군가가 쉽게 성취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정말 큰 위대한 업적, 그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뭐 위대한 발명가라든지 위대한 왕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뭐 신학자, 뭐 위대한 장군,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그러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정말 놀라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많은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뭐 대통령, 뭐 권력의 최고죠. 그 권력의 최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참 저 사람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최상급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지한 질문이었던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도요, 정말 가장 위대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았어,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성공에 대해서, 위대해지는 거에 대해서, 큰 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런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은 것,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회사에 입사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진급하고 임원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하고,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목표로서 비전을 갖고 사는 거,
우리에겐 필요한 부분이죠.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정말 잘 되고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사는 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꿈꾸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정욕, 욕망, 욕심,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타락했던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욕심 추구하고 욕망을 이루는 것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죄인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힐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그 선택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목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그러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쪽 길에 설 것인가, 내가 이쪽 길에 설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와 그러한 똑같은 모습,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역시 그 죄인의 옷을 벗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러한 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죄인인 인간 안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이 평행구절인,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제자들끼리 길을 가면서요, 투덕투덕한 거예요. 쟁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님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점잖게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게, 선생님 천국에선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들끼리는 내가 더 큰 자라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뭡니까? 내가 잘났네, 아니 내가 더 잘났네,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막 어필하면서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라고 번역을 해요. 되게 직설적이죠. 서열 1위, 서열 2위. 서열 1위는 누구입니까? 서열 2위는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제자들에겐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으로 가고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드리면,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것, 그의 수제자가 되는 것, 그분의 가장 총애받는 자리에 앉는 것,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가 최고의 서열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최고의 명예,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제자들은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속내는 뭐였겠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은 뭘 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로마에 속박되었던,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에서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던 그들 스스로, 그 연약하고 아무 힘없는, 다 빼앗겨버리는 그 힘없는 어부의 삶에서 그 사회의 저항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짜 속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아니면 여러분도 어쩌면 느끼고 있을지 모르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큰 자가 되려고 했던, 큰 자가 될 것을 기대했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에 소위 기적 같은 체험도 하고 복받아서 성공도 해보고 또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욕망들을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무엘상 하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그 언약궤를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 언약궤를 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마음, 오늘 보게 될 벳세메스의 사람들, 이 언약궤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사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사는 것.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이라고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권력, 돈, 명예,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삶 가운데에서 그 권력과 돈과 명예라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그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 그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큰 자라는 것이 그저 내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능력을 얻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린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어린아이처럼 착하다, 뭐 순진하다, 뭐 그런 뜻일까요? 네. 어린아이도 착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죠? 네. 어린아이도요, 착하지 않아요. 제가, 그럼 걔네들이 착하면 백화점에서 왜 자빠져서 울겠어요. 그죠? 걔들이 왜 엄마 협박하면서 그러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어린아이의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정말 낮고 천한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고 스스로 낮추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빠 없으면 도대체 이놈의 세상 너무 무서워서 아빠 없으면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안 떨어지잖아요. 아빠 꼭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잠시라도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애들 불안해하잖아요. 표정이 벌써 긴장하기 시작하고 두리번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 찾아요. 엄마 아빠 어디 있지? 엄마 아빠.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울기 시작하죠. 옛날에 그런 장난 저도 했었는데 아이들 이렇게 지민이 이렇게 있으면 몰래 이제 혼자 휙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막 이제 지민이가 찾으면 짜잔 하고 울기 직전에 나타나서 여러분은 안 하셨구나. 여러분은 그런 장난 안 하셨군요. 네, 그런 장난을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해. 네, 되게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너무 심한 이제 정말 두려운 불안의 큰 포인트였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난 왜 했지 싶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 정말 단 한순간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천국에서 큰 자로 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과 친하니까 난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조금 상석에 앉아도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윗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 더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조금만 뒤로 밀리다 보니까 끝자리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느니 처음부터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왜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당신은 이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입니다 하고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갈 거고,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비유하시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되죠. 이렇게 잔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아는 사람 좀 아는 척하고 이 친한 척하고 이 호스트하고 이 잔치를 베푼 사람하고 내가 친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워,
라고 아는 척하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로 먼저 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런 초청의 자리가 있어서 가면요, 꽤 유혹적인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되게 막 중요한 VIP들 앉은 자리로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겸손을 지키고 진짜 이러한 낮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마음, 나 스스로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섬김이에요. 섬김. 주님은 다른 장면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선생님,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주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선생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치맛바람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치맛바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네요. 그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 그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 전반에 이러한 패러독스, 역설적인 교훈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져야 되는 거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면 낮아지는 거지, 그게 왜 높아지는 거야? 세상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구나. 왜?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한테 익숙하잖아요. 그죠?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이요, 높아지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아져야 돼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익숙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처음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응? 높아지고 싶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높아져야 된다고. 너 그러지 않으면 밑바닥 인생 못 벗어나.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편하게 들리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그래? 높아지려면 정말 뭐 그 쭉쭉쭉 앞으로 가야 돼?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이 울림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 나가서 물어보세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대.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지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무슨 막말로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준 그 믿음을 믿음으로써 그 진리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 곧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곧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 성경에서 보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지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종은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누구의 말대로?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인의 방법과 주인의 지혜를 가지고 주인이 요구하는 것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의 관심은 오직 주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종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주님께서 섬기시는 방법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전등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값이 되어주시려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침에도 써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목받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서번트라는 말과 리더라는 말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리더인데 종이 된다라고 있을 수가 없고 가능하지 않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정말로 그 그룹을 위해서,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그렇게 주님은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이제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모습을 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섬김의 마음,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 그분의 겸손한 마음, 그것을 품으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곧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하게, 그리고 섬김의 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섬김을 배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삼으시고 높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 뿐입니다. 그 손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부딪혀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 세상을 맞서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험한 곳을 지나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쉘터가 되어주셔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늘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교회가 더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